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상담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칼럼을 올렸는데 전화가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저쪽에서 남자분이 아주 무겁고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제가 이 전화를 끊고 나면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전화가 이제 난간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전화인데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상담사역을 하는 분이니까 딱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거 잘해서 일단 난간에서 내려가야 할 텐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지요. 얘기하는 걸 일단 쭉 들었더니 거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쭉 푸는데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풀리면서 당신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당신이 가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꼭 뜻이 있는 분이라고 잘 얘기를 했더니 한 30-40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부드럽게 말하면서 난간에서 내려왔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살려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난간에서 절망스럽고 어둡고 힘들게 생각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받고 있어. 나한테 그래도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날 붙드셔. 생각이 조금 바뀌니까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오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 환영과 달리 그 다음부터는 아주 혹독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쭉 이어가면서 어떤 믿음의 눈을 갖냐, 어떤 시선으로 갖냐에 따라서 큰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없을 수도 있고 혹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려나무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환영을 받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 누가복음을 봤는데요, 19장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9장 45절에도 또 18장 33절에도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아픔과 고통을 당하실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고 계시지만은 그 앞이 얼마나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예수님 아세요. 그리고 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종려주일이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체는요, 열매가 좋고 많아야 영광이에요. 열매 맺는 것이 나무도 되게 힘들고요, 동물들도 사람도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해서 생명을 일으키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무들도 관심 있게 보니까요, 꽃 필 때 열매 맺을 때는 잎사귀가 색이 바래요. 버거워요. 동물들도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으려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나 몰라요. 그래도 열매가 있어야 좋고 많아야 영광인 거예요. 원래 지난 주간이 제가 키르키즈에 있는 은밀하게 운영하는 신학교에 신학생들 한 30명 되는데 강의하러 가게 돼 있었는데 이 사태로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지난 주간이었죠. 못 가게 되었는데 몇 해 전에 가서 강의할 때 5월 달에 갔는데 그때가 체리의 열매 맺는 철이었어요. 그때가 거기는 체리나무가 가로수도 있고 집안에 정원수도 있고 그래서 길 가면서도 체리가 보이고 집안에서도 체리가 많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살구 맺듯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체리를 먹을 때 엄지손가락보다는 더 큰 큼직한 걸 먹잖아요. 이거는 그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체리 생산지에서도 아주 좋은 상품들은 다 수출을 해서 거기는 나무들의 체리가 열리면 새끼손가락 끝보다 조그만 게 그렇게 열려요. 그런데 그 나무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끝보다 더 큰 체리가 가장 빨갛게 열려 있으면 그 나무의 영광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들어가시는데 그 길이 독하고 아프고 모욕적이고 너무 힘든 길이지만은 영광을 얻는 것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지만은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열매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왕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좀 어색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영광의 왕이 개선식을 한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왕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고 개선을 하잖아요. 그때 개선식을 할 때 대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왕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이 몇 필이 끄느냐, 한 마리가 끄느냐, 세 마리가 끄느냐, 다섯 마리가 끄느냐. 그래서 여러 마리 말이 도덕도덕 하면서 마차를 끌고 가고, 그 마차를 타고 가면 그게 왕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차를 못 타고 들어가셔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폼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소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예언하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보통 왕은 벌써 권세가 있고 모여드는 사람이 다르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권세의 머릿속에 입력이 저런 입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왕이시라고 그러면서 초라한 나귀. 원래 예전에 왕이 행차하시면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긴 탔대요. 근데 나귀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느리고 작고 그거 갖고는 못하거든요. 아주 늠름한 말을 타고 칼과 창을 휘둘러야 적 상대를 두렵고 무섭고 떨게 하고 기선을 제압하잖아요. 그래서 평화 시에는 조용히 나귀를 타다가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그걸 누가 알아봐요?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몇몇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주님을 막 환영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색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저거 좀 멈추게 하세요. 저거 예수님 보고 자꾸 왕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은 로마 가이사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빨리 멈춰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왕이 오실 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왕된 사역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집권자들, 권세자들은, 고관들은 나름대로 막강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나온다, 권력자가 나온다, 나타난다, 그러면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박수치고 환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집권자들, 그들이 임의로 주권하고 권세를 부르는 줄 알거니와 예수를 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이제 주님은 그거예요. 섬기고 또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이 몰랐고, 요즘에도 대부분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질 않아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대우를 우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받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전부 세상적인 집권자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주 적은 사람들, 그걸 제대로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들만 종려나무를 들고 어색해 보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했어요.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했어요. 누가복음에만 호산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찬양하냐면 오늘 19장 38절이 그 찬양이에요. 똑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그 노래하는 사람들 저거 좀 못하게 하라고, 그 로마 황제가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고, 저 노래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이 노래 그리 막지 말라. 저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노래한다. 온 세상에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모든 만물은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샬롬, 가장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하늘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전쟁 없어요. 전염병 없어요. 아픔, 갈등 없어요. 그런데 무슨 평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아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길, 영광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어울려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 저주의 길, 죽음의 길 가는 걸 보면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 아프고 안타까운 걸 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시면 아버지 마음이 다셔서 샬롬인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픔의 길을 가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생명들을 보면서 샬롬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명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걸 볼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년 가을에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전 세계의 확산세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흥시에 2명 또 확진자 나왔다고 그러는데, 백옷과 은행동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이래요. 멈추질 못해요. 한국에서 아무리 방역을 해도 방법은 하나예요.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인플루엔자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치료 안 받아도. 조금 호되게 앓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치료자가 없다는 게 이게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론엔 보니까 이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18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는데, 18개월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대. 치료제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백신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획기적으로 개발하잖아요. 아마 노벨상감일 거예요. 온 세계를 떨고 있는 걸 잠잠케 해주니까. 왜 그렇지요? 생명을 살리는 건 가장 영광스럽고 박수받을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살아났다고 영원히 사나요? 언젠간 세상 떠나잖아요. 그래도 요거 넘길 수 있으면 박수 받을 일이고 기쁨 받을 일이고 영광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길을 가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어수선하고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이 순간에도 사랑 플러스 전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 가족부터 이웃부터 이 지역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살리는 너무 귀한 일이니까.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환영하고,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 그걸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종이를 던지면은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종이를 던지면 제가 던져볼게요. 요거밖에 안 나가요. 아무리 세게 던지고 힘이 써도 그래도 요걸 왔잖아요. 2부에 뱉던 던지니까 저까지 나가더라고요. 여기 밑에 떨어지진 않고. 근데 요 종이를 조금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이렇게 날리면 같은 종인데 저거보다 멀리 나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살짝 던졌는데 멀리 나가지요? 여러분, 이게 종인데 이 종이가 이렇게 멀리 나가려면 많이 접어야 돼요. 접고 또 접고 이리 접고 꼭이 접어서 단단하게 균형을 만들어줘야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 종이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금 운동만 심하게 해도 근육이 뭉치잖아요. 몸 조금만 더 거세게 접어도 막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음소리가 날 만큼 접고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멀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이를 더 멀리 가게 하는 법 아세요? 더 멀리 가게 하는 법, 이 종이에다가 펜으로 막 글씨를 써요. 누르면 종이 아프겠지요. 막 쓰면 많이 아프겠지요. 그 아픈 그 종이를 꼭이 접어서 봉투에 넣어갖고 편지로 붙이면요, 이 종이가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한가는 데가 없이 날아다녀요. 아픔을 통해서 조금 다듬어지면, 열리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심야 기도할 때 아파가지고 아픈 상태로 했는데 어떻게 간신히 했어요. 저녁에 잠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좀 간사하잖아요.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잠자다 일어났는데 또 아파요. 기도했는데 아침 되니까 고맙게 언제 아팠냐도 싹 사라진 거예요. 제 무릎은 그래요. 막 아프다가. 근데 아프면 조금 더 봐요. 주님을. 힘들면 주님을 좀 더 생각해요. 아프면 주님을 좀 더 불러요. 그렇게. 근데 그게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일터가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눌릴 때 주님은 우리 보고 주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조심스럽잖아요. 일터도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다 힘들잖아요. 집 안에 있으니까 막 마음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같이 조사했대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퇴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퇴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할까? 사회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조금 힘들고 조심스럽고 묶이고 자꾸 억압당하고 이제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왜 주세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즐기면서 주시고 아픔을 즐기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끌어올라요. 평안을 주시려고, 미래를 열어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올린 간증을 읽었는데, 그 시골에 다 어렵게 사는데 어르신 한 분이 교회를 그렇게 묵묵히 잘 나오고 그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서 어렵게 사는데 늘 찬송이 환하게 살아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늘 찬송하시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주 그렇게 즐겁게 찬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에서 그거 정리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는,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하면 나무짐을 집으로 가지 않고 무거운데 그 나무짐을 예배당으로 짊어지고 와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받쳐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하다가 나오세요.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기도하다 나오세요. 목사님이 한 번은 문 앞에 계시면서 그 어르신을 기도하고 나오시는 걸 뵀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밝잖아요. 얼굴에 주름살은 많고 가꾸진 않았지만은 얼굴에 그 은혜로운 빛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르신한테 여쭤봤대요. 성도님,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성전에 와서 찬송하며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분 영의 눈이 열린 분이세요. 믿음의 눈이 열린 분이세요. 저도 종종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기도가 자꾸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 또 여러 가지 연락 이런 것들이 방해받아요.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환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쭉 다니실 때 그 지역에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눈이 열렸어요. 그 당시 영양이 부족해서 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하든지,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까이 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세상적인 안목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예배와 거룩함이 가득한 회복과 영광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주님 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이 노래가 입술의 노래가 아닌 가슴에 호산나 종료주일의 노래